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볼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중에서 12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자,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엉터리 인본주의에 젖어버려서 그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해야 한다는 식으로 너무나도 많이 바뀌더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소원 성취와 내 인생에 있어서 만사 형통을 꿈꾸면서 드리는 신앙생활이 결코 아름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내 소원과 만사 형통을 꿈꾼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인본주의에 젖어있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들 지금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절기와 제사와 율법과 할례로 자신들의 구원을 획득하고 지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이 세상에서 열리는 화려한 다윗 왕국의 재건이라고 착각했던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 바리새인이요, 그들이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다윗 왕국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재건되기를 너무나도 많이 바라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 자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마치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의 신앙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티끌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의 힘을 자랑하고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이 나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나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그와 같은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종교적 행위를 의지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면목을 세워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역시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자기 인생에 유익을 주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자칭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것 같았으나,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바친 그들에게 돌아와야 할 것들이 여러분들 무엇이었어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화려한 다윗 왕국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재건이 되어 있지 않자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열심으로
바로 하나님을 죽이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문제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길인지를 본인들 스스로가 모르더란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단들에게 아무리 바른 성경적인 말을 해줘도 내가 지금 무엇이 내 인생의 신앙에 오류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버린 그런 현상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신들 스스로가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여러분들 피조물인 인간이 무엇으로 여러분들 뚫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 뚫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막은 길은 제 아무리 피조물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막아놓은 것을 절대로 뚫을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막아놨던 것이 반드시 뚫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더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어떤 무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라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본인이 창조주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더란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는 것을, 창조치 아니한 것을 여러분들 내어놓으라 한다 하면 무엇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 늘 들어보면 어떤 말을 듣어요? 세계 최초로, 그렇죠? 세계 최초로 달나라를 갔다. 세계 최초로 어떤 의약품을 개발했다. 창조했다라는 그와 같은 말들을 여러분들 서스름없이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고 그 모조품이 결코 하나님의 창조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도우미로 전락시켜버린 자들은 여러분들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아담인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부리는 것이 옛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모습이더라라는 그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 조주의 자리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막으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진입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화염과 구름으로 여러분들 막아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바로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였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열심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여러분들 그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들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막으셨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배려가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를 배우고 그 배려심을,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배웠었을 때 여러분들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들 그 저주를 풀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시찬에 있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어 있고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자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결국 다 무엇했어요? 전부 다 죽더란 거예요.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더란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죽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만남, 결국 뭘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알아라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나무의 그 길을 막았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슬픈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만남과 여러분들 그 헤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 산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남는 자가 배우는 거예요. 떠나는 자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증거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냥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슬프잖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가졌습니까?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슴에 아픔과 상처들을 갖고 계시냔 말이에요. 근데 그 상처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약으로 우리들에게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완전히 자기 부인이 되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어버리게 되면 그게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한낱 종교인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없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이지 않더란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일은 여러분들 절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기대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옮겨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생명나무 실과를 숨겨버리신 하나님의 처사처럼 너희들은 이거 못 먹어. 먹으면 안 돼. 생명나무 실과를 숨겨버린 것처럼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성찬의 떡을 못 먹게 하는 그와 같은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하여서 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메시지입니다. 거의 매일 그들은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부자들이랑 가난하고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이랑 비교가 되더란 것이에요. 부자들은 못합니까? 모든 일들이 일찍 끝나버렸으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와 떡을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먼저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못했어요. 그 일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했는데 이미 부자들은 배불러서 여러분들 못했어요. 전부 다 취해 있었고 가난한 자들은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참 뒤늦게 온 사람들은 여러분들 뭘 만들어버린 거예요? 면목 없는 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일갈을 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성찬이 뭔지를 알고 먹는 거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너희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성찬이 정말 옳은 성찬이냐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생명의 떡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아담적 죄 아래서 그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27절에서 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아낙시오스예요. 이 아낙시오스라는 것은 그들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과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너희들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못했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부어진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하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부어진 그 십자가의 희생은 결국 무엇이다? 자기 부인이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희생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들이 무엇했어요?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무엇하더란 거예요? 아,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먹고 배를 부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돼라고 그와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남에 대한 희생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사회를 보세요. 이 대한민국을 보시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갔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세상을 보시라고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지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아이들을 감싸고 옹호하는 부모들 보세요. 내 자식이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여러분들 아이가 떠들면 여기는 엄숙하고 조용해야 된다는 것을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아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가르쳐야 하는 그 부모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품의 자식이라고 그냥 자기 자식만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도 내 자식을 기죽이지 않았는데 네가 뭔데 내 자식을 기죽이냐는 그 이기주의자가, 그 이기적인 발상이 여러분들 결국 무엇으로 가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정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공산주의로 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기에 여러분들, 그래서 공산주의로 그 윤곽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민주는, 정말 자유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 희생이 담겨져 있더란 거예요. 자유 안에 여러분들 희생이 여러분들 따르지 않았습니까? 저 보세요.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버리면서 여러분들 못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버렸어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팔고 버리고 자기는 풀죽을 먹으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보낸 자들, 여러분들 그들이 안 보냈으면 그들은 여러분들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희생했잖아요. 뭐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더란 거예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이 대한민국에 일제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라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6.25 전쟁,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들 인자 갓 일본의 일제 치하에서 여러분들 벗어난 그 자국민들이 무슨 힘이 있냔 말이에요. 산천초목이 여러분들 전쟁으로 인해서 전부 다 폐허가 되었고, 일본 놈들은 소뚜껑마저도 여러분들 못했어요. 전부 다 무기 만든다고
소뚜껑부터 시작해서 밥 숟가락까지 전부 다 걷어가서 전부 다 무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나라의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6.25를 막아낼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건지.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IMF는 둘째 치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그걸 아셔야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주식 조가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돈 많이 벌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는데 그 나라의 돈이 뭔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에? 그 부강한 나라, 한때는 여러분들 국민 GDP,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엄청난 높았어요. 그런데 그 베네수엘라가 한 번의 정권이 잘못 들어서서 여러분들 그 나락으로 간 거예요. 나락으로 가니까 뭐 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이 휴지라니까요. 길바닥에 그 돈이 굴러다녀요. 우유를 하나를 살려면 여러분들 20kg짜리 쌀 포대에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5만원짜리 지폐를 20kg 쌀 포대에다 한 가마니를 갖고 가서 우유 한 개 사갖고 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뭘 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웬만해서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못한 것이 너무 많더란 거예요. 그들이 이 새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잘한 것은 잘한 거고 못한 것은 못하다라고 여러분들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할 수가 없어요. 왜? 민주당이 하는 그 정치의 그 방향을 비방하는 사람은 전부 다 TF가 꾸려들어서 여러분들 잡아간대요. 예?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이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자신을 버려서 피를 흘렸던 그 선조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다 지옥 백성 되었다니까요. 열심히 여러분들 무엇해야 돼요? 열심히 아직도 제사 지낼 거 아닙니까? 저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진리 가운데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구신을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예? 지금 제 머릿속에는 저 늦게 예수 믿었다니까요. 늦게 예수를 영접했어요. 제 모교가 사랑의 빛교회입니다. 저 늦게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온전하게 예수를 그때 당시 영접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직도 머릿속에 유교의 사상이 여러분들 제대로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 제사 지내면 절에 다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다 거짓불행이에요. 다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내 집이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그들은 저를 믿는 자가 아니라 유교 사상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유교 집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맞아요. 근데 전부 다 제사는 지내는데 어디 다니세요? 종교가 뭐세요? 절이라고 얘기해요. 절은 여러분들 절대 제사 안 지낸다니까요. 절은 사람이 죽으면 그 절에다가 그 사람을 여러분들 뭐예요? 사람의 이름을 올리고 거기 가서 공을 드리는 거예요. 절에 가서 공을 드려요.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수행하고 부처의 마음, 부처의 뜻을 깨달아서 내 손조가 그 업보를 내가 짊어지고 그 업보를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내 부모가, 내 조상이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것이 바로 누구한테 달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몫이에요. 그게 절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저도 완전히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도저히 구제불능인 우리들에게 그 은혜와 배려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였다면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 여전히 구신을 섬기고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처럼 못해요. 다윗의 왕국이 내 삶 가운데 재건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큰 물질을 준다 하면, 누군가 내게 권력을 준다 하면 저는 아마 그것을 고지것대로 다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했어요? 자기를 희생하시더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못합니까?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그 성찬의 의미가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배려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의 가능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찬으로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성찬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여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 못합니까? 그래요. 총회에서는 못합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그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뜻이 여러분들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에 내가 죄가 좀 지었어. 내가 감정이 오늘 성찬 있는 날에 감정이 좀 상했어. 그래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나 도저히 오늘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못 받아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은 누구의 신앙이에요? 나의 신앙이라니까요. 바리새인적인 나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들 어디 성경 안에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그래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이렇게 언짢하고 안 좋았는데 여러분들 그걸 맛봐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고 있는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내가 배워야죠. 내 마음 가운데 그 떡이 내 혀에서 사르릉 돋듯이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죄악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려 가는구나라는 것을 그걸 배우라라고 성찬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뭔 성찬에 내가 오늘 이랬으니까 참여하고 저랬으니까 참여 안 하고 여러분들 그거는 바로 이 부자들이 자기들을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먼저 먹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즉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퇴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안에 진짜 생명나무의 열매가 여러분들 못하고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 그 성찬, 그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자신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 성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바울은 그 얘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건재함을 주장하며 그리고 남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는 부자니까 이런 대우를 받아도 돼라는 그 자리에서 그 성찬의 떡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서 왜 죽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게 성경은 바로 종교 행위이며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 무엇이? 그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뭘 얘기했어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지 못한 채 그냥 종교적인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면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된 거예요. 그냥 시기뿡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한 번 교회에 나오더라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배려가 없이는 나는 도무지 살 수 없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수요 예배도 참석했고 금요 예배도 갔고 새벽 기도도 나갔고 주일 예배도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나 몰라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십자가 앞에서 내 얼굴 도장 찍었는데 왜 나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이받는 염소 새끼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른다게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시나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뭐 했어요? 이 돌멩이를 들어서도 누구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 엄청난 숫자들을 전부 다 당신의 백성으로 인침해 주신 줄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 내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더란 겁니다. 나는 무조건 알곡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여러분들 그들이 어쩌면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정말 가라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정말 아셔야 돼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헌금통에 헌금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 그것이 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 또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지하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지하라라고. 왜? 내 안에 누구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냥 자발스럽게 여기 갔다 파닥 저기 갔다 파닥 여러분들 그러면 돼요? 그건 무당이에요. 여러분들 파닥거리는 것은 무당이 파닥거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들 못해요. 그 거룩함과 그 엄숙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니까? 진지함이 필요하니까. 정말 진솔함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게 뭐 해야 돼요? 항상 진지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라는 그 진리의 길에서 여러분들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좋아요. 왜? 하나님 너 그럴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더란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그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망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누가 넘어졌다라고 여러분들 뭐라 해요? 누가 좌절했다고 여러분들
손가락질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면, 실패하면, 넘어지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힐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실패를, 그 좌절을, 그 두려움을 숨기고 있더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일어서야 할 자리에 뭐예요? 일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 좌절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은 바로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주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어서지 못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해고시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주의 중심이 되려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내려와서 겸손히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자의 존재로서 서기까지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은 숨겨버리시더란 것입니다. 숨겼다는 것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짓 기독교를 신앙하면서 난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 없어 끝까지 간 사람들은 결국 최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최후에 그들의 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를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진중해야 한다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정말 나중에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과연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돌이킬 시간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그 시간이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금 이 땅의 이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만 붙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짖고 가도 정말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해석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들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하나님이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르느냐 말이에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 칼빈은 오직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은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는 내 삶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란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뜻대로 되어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고 딸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뜻대로 인생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고 권력의 힘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뜻대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란 겁니다. 그걸 안다면 하나님
지금 이 날 때까지, 지금 이 인생까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날이 가면,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지치고 아파버린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네요. 고단한 이 몸뚱아리 하나님 등 한번 쫙 펴고 누워보고 싶은데 정말 고생했다 라고 따독거리면서 한번 하나님 그렇게 두 다리 쭉 뻗고 기지개 한번 그 다음날 아침에 필 때까지 아이고 허리야 라는 그 소리 나올 때까지 하나님 쫙 한번 누워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되었잖아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짓눌렀기에 여러분들 두 다리 한번 쭉 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습니까? 그게 바로 내 뜻을 이루어보겠다는 그 헛된 꿈이 나를 결국 병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뭐예요? 이제 네 뜻이 굽혀져야 한다는 것을 인생에 가르쳐줬으면 그 뜻을 굽히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그 길 위에 나를 이제 이끌어 주세요. 나를 그 길 위에서 이제 하나님 멋지게 달리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으로 내 뜻으로 하나님 그렇게 관찰시키려고 이렇게 인생을 달려왔지만 하나님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은 것이라고 하면 병들어버린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하나님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가봐야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하실 거 아닙니까? 내 뜻을 여전히 굽히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그 기차를 열심히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차가 출발 못하도록 막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기차가 출발해버리면 죽으니까 내 자식이 내 딸이 죽으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기차를 출발 못 시키도록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졸기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짐 삼킬 틈 없이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내가 잠깐 한눈 팔면 그 지옥으로 가는 기차가 출발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차를 막고 못하고 있어요. 너 이 기차 못 가게끔 내가 막고 있을 테니까 빨리 천국 가는 기차, 내 나라 올 수 있는 이 기차로 빨리 옮겨 타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헛된 행위로 나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 그 헛된 행위, 그 헛된 시간으로 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향하여서 달려갈 거라는 그 착각을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그 화염과 두릅, 그 천사들을 나는 내 힘으로는 뚫을 수가 없어요. 뭘로 뚫을 겁니까? 뭘로 뚫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기 중에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공기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도 그거를 충분히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안 좋은 바이러스가 내 몸이 약해져 있어.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되었다면 그러면 이 공기 중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할 그 못된 바이러스들 여러분들 한번 죽여보세요. 뭘로 죽이실 거예요? 불로 태워도 태워봤자 문 한번 열어놓으면 다시 들어와요. 총으로 쏠 거예요? 보여야지 총으로 쏘지. 뭘로 쏠 거예요? 뭘로 죽일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나를 이렇게 살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자.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오늘날 인본주의가 너희의 열심으로 너희의 힘으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점령해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 막으신 곳을 하나님의 손이 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그것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가, 그 배려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던 그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여러분들 못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구루터기, 정말 거룩한 씨, 그 생명의 구루터기를 우리들 땅에 심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은 여러분들 찾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여러분들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뭐예요? 숨기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숨김이 언제까지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언제까지? 성읍들은 황폐하며 거민이 없고 가옥들에게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폐할 곳이 많을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숨기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황폐한 땅이 바로 티끌 광야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피할 곳이 많을 때까지라는 의구가 여러분들 그 많다는 것은 충분하다, 흘러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흘러 넘칠 때까지, 황폐한 땅이 흘러 넘칠 때까지, 황폐한 땅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 온 지구가 뭐 한다는 거예요? 황폐하여서 이 지구가 여러분들 공을 욕조에다가 푹 담가가지고 그 공을 딱 들면 여러분들 뭐예요? 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렇게 흘러내릴 때까지, 황폐한 곳이 그렇게 흘러내릴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숨겨놓은 것을, 그 생명나무 실과를 숨겨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 세상이 충분히 티끌이며 광야임이 폭로되고 그들의 불가능함이 완전히 폭로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빛을 숨기시겠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들의 불가능함이 완전히 폭로되고 인정되어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증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숨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사실이 완전하게 폭로됩니까? 어디에서? 요한복음에 써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빛으로 오셨죠.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빛이 왔어요. 이 땅에. 근데 그 빛을 인간이 무엇 하더란 거예요? 그 빛을 꺼버리더란 거예요. 십자가에서. 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을 때 모든 인간들의 불가능함이 여러분들 완전하게 폭로가 된 것입니다. 너희들은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폭로시켜 놓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죄인들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 난 빛을 봤어, 난 하나님을 믿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여러분들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봤다는 것입니까?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본다라고 하는 자들을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표현해요? 소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소경임을 인정하는 자가 정말 나를 본 자다,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예수님은 그와 같이 얘기하더란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빛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본다라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성경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소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죄인들에게 공개가 되는 시점이 바로 어디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했어요? 순종은 십자가. 십자가는 자기 부인. 저 뒤에 있는 거 앞에다가 내가 달아놓을게요. 자꾸 저것을 안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버렸네? 우리 교회 구호에 저거 임금래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거룩교회 구호가 무엇인지를 모르죠. 우리 거룩교회 구호는 순종은 십자가, 십자가는 자기 부인. 여러분들 그게 우리 거룩교회 구호입니다. 구호 하면 순종은 십자가, 십자가는 자기 부인.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한동안 내가 안 했더니 기존에 계신 분들도 다 잊어버렸어. 또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다라고 하는 그들의 눈이 사실은 멀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숨기셨는지 여러분들 이제 36절의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들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에 있어서 불가능하고 무력한 존재임이 폭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여러분들 거룩한 씨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물로 거듭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숨겨져 있던 생명나무를 보았고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사람이라면 그 생명나무 실과의 출현을 전제하고 있는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덧없음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이 세상은 덧없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이며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자다. 오히려 내가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요 망치는 대적자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여전히 나라는 이 존재를 굽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숨기시고 우리가 먹어버린 그 선악과의 나무가 결코 생명의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져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분명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지, 왜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었던 나의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내 희생,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흘러나오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소 본문의 말씀이 길므로 제가 쭉 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해석을 해드리고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들 우리가 그 껍질을 벗기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잘 발견하시고 정말 자유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 손지들한테 내 자녀한테 물려줄 것이 없어서 공산주의를 물려줍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정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정말 그들이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희생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과 내 손녀, 손주들이 절대로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눈을 조금만 돌려서 보세요. 공산주의 국가가 여러분들 어느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어디가 부강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소련이 러시아가 여러분들 잘 산다고요? 보세요. 그 엄청난 가스와 그 엄청난 석유들이 나는 그 러시아가 여러분들 전부 다 국민들이 GNP가 높아서 모든 국민이 정말 잘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인주의, 자기주의가 팽행한 나라는 절대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존재하면 국가도 존재하는 거고 내가 존재하면 내 이웃도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 자녀들 나부터라도 내 자녀부터라도 정말 잘 가르치셔야 돼요. 정말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남들이 공포스러운 세상, 무서운 세상이라고 자꾸 우리들을 여러분들 뭐예요? 세뇌를 시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남들 도와주는 것을 꺼려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 땅에서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라라고 우리는 강요해야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내가 존재해야지 하나님도 계시고 교회도 계신다라고 하는 자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오늘날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이 위기 속에서 기독교의 정신을 여러분들 세우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